오늘 에베소서에서 살펴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들 가운데도 당연히 할 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을 주저하면은 피차간에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할 말은 어떤 말이며 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을 다시 띄워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중요한 말씀들이 줄줄이 나오죠.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먼저 내게 말씀을 주사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라는 말은 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 그게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을 내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도죠.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심부름꾼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낸 자의 말, 심부름을 시킨 자의 그 말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연히 할 말은 뭐겠어요?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꼭 해야지 하면서 했던 말이 결국은 유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은 당연히 할 말, 꼭 해야 할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을 보면 나로 입을 열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할 말이라고 해서 쉽게 입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잡담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쉽게 입이 열리지 않지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해서 겨우 한마디 꺼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입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죠. 성령이 강력하게 제자들을 사로잡았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자기들의 입에 있는 말을 입을 열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가서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후로는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닌 거고,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게 복음의 비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가서 전하는 일은 특별한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이 복음의 비밀이 널리 퍼져나가는 걸 가장 크게 반대합니다. 따라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펼쳐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 전파가 아주 쉬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파는 다 어려워요. 따라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복음 열심히 전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능수가, 복음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달라는 건 뭐예요? 자기도 자꾸 마음이 위축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되겠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말은 뭐냐? 복음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히 입을 벌려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 둘로 나눠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매였다고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투옥되어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투옥된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당시에 온 세계를 누볐습니다. 지금처럼 뭐 교통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또 치안이 잘 확보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온갖 고난이 닥쳐왔죠. 다만 이 복음의 비밀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렸던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성공을 위한 야망이나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욕심 따위는 전혀 없었어요.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그 간증, 자기 간증의 한 자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간증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주의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는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사명 따라서 전 세계를 누볐던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은 이런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여러 번 매도 맞았고 투옥도 여러 번 되었어요. 지금도 바울은 결박당한 상태로 이 에베소서를 구술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진심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를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널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이 받은 구원과 똑같은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맡고 있으면서도 감춰만 두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뒤에 한 말씀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아무리 결박당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할 말을 그 감옥 속에서도 당연히 전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죠.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려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적기는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때가 다 복음을 전할 적기가 되었어요. 감옥 바깥에 있었을 때는 그때도 복음을 전할 적기였고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도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적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울은 이런 자기가 복음을 정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는 과정 속에 투옥되어 있는 자기의 형편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갇혀 있는 이 일로 인하여 위축당하지 않기를 원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려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꿋꿋이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랑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the dear brother and faithful servants in the Lord. 얼마나 멋진 별명! 정말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낸 주님 앞에 진실한 일꾼 되었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넌 정말 진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기고는 또 진실한 일꾼,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가서 전할 수 있는, 자기의 말을 그대로 가서 전해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 되고 자기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의 마음을 똑같이 닮아서 주를 위해 신실한 일꾼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계속 전성됨으로 말미암아 2000년 교회 역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흥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말들,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해야 할 말들, 복음의 말만이 당연한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당연히 할 말들이 있어요. 어떤 게 당연히 할 말일까? 첫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 적당한 말, 때에 맞는 말들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이죠. 제가 작년에 잘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잘하며 사는 것, 말을 잘하며 사는 것, 언어를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소개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어떤 말들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제가 그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잘 찾아서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경우에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이걸 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많이 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잠언 24장 26절 말씀. 잠언 2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게 입맞춤과 같다. 정말 그렇게 달콤하고 또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적당한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 적당한 말로 대답함,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우리가 적당한 말로 잘 대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에서 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앞에서 하는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할 때에, 그럴 때 경우에 합당한 말로 대답할 수 있죠. 남의 앞에서 열심히 말하는데 그 말을 건성으로 듣고 내 말만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이게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입맞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잠언 15장 23절 말씀도 띄워드립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도 정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말, 당연히 해야 할 말이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하려고 하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 적당한 말, 때에 맞는 말, 이거 다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말들이에요. 이 말들을 잘 찾아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에 반대가 있다고 해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지요. 최근에 뉴스 가운데 이 설화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설화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반적으로 설화 하면은 뭐예요? 신화나 전설, 설화죠. 근데 또 다른 설화가 있어요. 요새 언론에 자주 등장되는 설화는 혀설자 써가지고 설화, 이거 뭐냐면은 남의 험담이나 중상 따위로 인해서 자기애가 닥친 재난. 그 언론, 특별히 정치인들이 말 실수해가지고 막말로 인해서 파동이 일어나는 거, 이게 저 설화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런 말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말 가운데는 어떤 말이 있는가? 슬기로운 책망의 말이 있어요. 슬기로운 책망의 말, 이것도 당연히 할 말에 속합니다. 작년에 같이 전했던 말씀인데 잠언 25장 12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거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고 하는 거, 책망이라고 하는 거 하기 힘든 거잖아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책망이 귀의 금고리 그리고 정금 장식과 같다. 그만큼 자기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죠. 내게 정말 슬기로운 스승이 있어서 나에게 슬기로운 충고를 해주고 슬기로운 책망을 해줄 분이 있어 내가 그분의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는 내게 금고리가 되는 거예요. 정금 장식이 되는 거예요. 책망이 무조건 듣기 싫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책망이 사라지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예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책망할 스승이 사라진다면 우리 시대는 흑암의 터널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책망이라도 좋으니 무조건 책망해달라,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책망을 위한 책망은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슬기로운 자가 정말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는 책망은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듣는 자녀에게 정금 장식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당연히 할 말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세 번째, 정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말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말이죠. 복음의 말이야말로 당연히 할 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유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는 자의 말을 들었고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았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전한 자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의 중요성을 알고 이게 당연히 마땅히 담대히 전할 말이다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 결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파되어 우리가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파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할 말인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때요? 정말 우리는 다른 말들은 다 잘해. 다른 말들은 다 잘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에는 굉장히 어리숙하고 굉장히 미숙하고 잘 하지를 못해요. 자, 왜 그럴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문제와 답을 다음 세 가지에서 찾아봤어요. 첫째는 확신이 부족해요. 확신이 부족해요. 확신이 넘쳐야 합니다. 복음은 내 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누구 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내 말을, 내 사상을, 내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혹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말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리얼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내 말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상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듣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전해도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걸 생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득하지? 이거 믿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설득하지?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거기만 책 읽으라고 막 윽박지르고, 제가 만 3살도 안 된 손자에게 이것도 못 읽어 이 바보야 막 하면서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정말 나도 진땀 나는 일이고 애기도 괴로운 일이에요. 아직도 복음에 대한 어떤 진리를 이해할 만한 기본 틀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복음의 진수를 100% 그 머릿속에 심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그게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돼. 그 고백을 막 억지로 끌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걸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내가 깨달은 거, 이 사람이 들을 만한 말씀을 우선 편하게 전하면 돼요. 이런 식이죠. 나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겼어. 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 정말 하나님께 매일 맡기고 기도하니까 난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 나는 언제 죽어도 좋아. 왜냐하면 바로 난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것이기 때문이야. 난 이 믿음 가지고 살아. 하나님은 내가 부족한 것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봐주셔.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나 내치시지 않아. 나 이래서 하나님 좋아. 이런 말들 몇 마디 해봐요. 여러분, 이게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 말 하면서 부담이 됩니까? 아무런 부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풀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형리를 전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 어떤 영접 기도를 해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야 된다. 여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오랜 세월 신앙하면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단 몇 분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낸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거기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부담감을 갖게 되고 아예 입을 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난 믿음 생활에 이런 은혜를 맛본다라고 하는 걸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질문해오고 물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풀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도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는 수준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수준에 맞게 조금씩 전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가 부족해요.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이내 사라지게 되고 전도하고픈 마음도 이내 사라집니다. 전도할 기회가 와도 입이 열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마귀는 전도의 문을 막는 게 사명이에요. 그 전도의 문을 막는 걸 우리가 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도 열려야 되고 상대방 마음도 열려야 되고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강조하고 강조하면 조금 듣는 신용이 있다가 조금이라도 그냥 몇 주 3일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라는 말 안 하면은 안 나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나오세요 하면 나오라는 말이구나 이해하는데 그 말을 안 하면 나오지 말라는 얘기구나. 말 안 해도 나와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 안 하니까 안 나가도 되는가 보다. 우리가 지금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략이 부족해요. 전략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 무장 필요해요. 근데 전략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게 분업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 세상이죠. 전도도 그래요.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는 절대로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해요. 이미지를 좀 이제는 많이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의 첫 단추를 잘 끼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관계를 꾸준히 맺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렵게 교회 발걸음을 옮긴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의 성도들이 정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믿음의 깊은 세계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전반적인 전략이 잘 세워지고 이게 잘 실천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전반적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말이 많은 세상이에요. 당연히 할 말을 잘 찾아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할 말들은 해야 되지만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많이 하면서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할 말들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참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도움을 주는 말, 좋은 대답 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복음의 비밀을 잘 담대히 말하면서 이 시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과 책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